자, 오늘은 매력보다 진리를 따라야 갈 수 있는 길, 매력보다 진리를 따라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즉 사람들의 삶에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이 매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캐서린 하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매력도 자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 자본에는 신체적 아름다움, 건강한 신체, 유머,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패션 감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자본, 매력의 자본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매력 자본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으로 보면 매력적인 남성은 최대 28%를 돈을 더 번대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자, 매력적인 여성은 최대 20%를 더 번다고 합니다. 20%. 이게 매력이 수입에 무언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의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매력 자본의 일종인 옷차림이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다. 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연봉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옷차림 때문에요, 이렇게 승진시키기도 하고 연봉 인상 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대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답니다. 20%는 그 이유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했대요. 20%는. 매력은 침실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돈이나 교육, 인맥만큼이나 이 매력은 중요하다라고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력의 자본이라는 말은 결국 매력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이 이 매력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을 잘 쓰면 이롭지만, 그러나 이 매력은 무기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매력입니다. 매력. 사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탐욕적인 제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곳곳에서 매력으로 포장한 수많은 덫을 이렇게 놓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보며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에덴 동산을 망쳤던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존재와 그의 능력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을 뱀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대요. 간교하다라는 이 말이, 간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아룸인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의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활한, 간교한 그렇게 쓰지만 어떤 때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면 영리하고 슬기롭다가 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잠언 12장 23절에는 똑같은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간교한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락하기 전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는 그를 소개하면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까지는 상당히 사실은 멋있는 문장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에서 계명성을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샛별. 어느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는 떠오르는 샛별이다. 한창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전문적인 어떤 그런 능력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탄,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피조물 중에서 계명성, 샛별처럼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서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리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타락한 후에는 영리하게 슬기롭게 쓰지 않고 간교하게, 교활하게 이것을 써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매력적인 거짓말을 추가해서 거기서 플러스해서 전하는데요.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고 집문서가에 잡혔는데도 걱정 말라고, 반드시 이런 일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에 무엇인가를 좀 뒤집어 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잃었던 모든 돈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땅 문서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도박에 뛰어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새기지만 결국은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그것이 기쁨을 주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짜 매력은, 이러한 거짓 매력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이 말씀의 배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게 즐기다, 기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기쁨의 동산. 그곳에 가면 기쁜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헬라어로 이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그 단어하고 비슷한데 파라데이소스 뭐하고 똑같죠?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 그리고 낙원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그리고 가장 완벽했던 첫 번째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 같은 곳이 바로 그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그 에덴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많은 그런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렇게 와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두신 지상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탄의 제안을 계속 듣고 있었던 하와는 매력적인 제안에 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과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매력적인 그런 나무로, 그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매력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유혹하는 장면들이 상 여기저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장면이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높이 이렇게 쌓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출애굽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즐겁고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고 유다에게는 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돈, 권력, 성, 외모, 문화생활,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라고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해 바꾼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산에 사역했을 때 꼭 3학년이 고3 아이들이 올라가면 교회에 벌어지는 진풍경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그 중에 몇몇 부모님들이 교회 항전직이기도 하고 직분자인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 1년은 교회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예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아이가. 그런데 그 1시간도 쉬어야 됐다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고. 좋은 대학교 가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주일날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자랑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잠시 동안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이 던져놓은 거짓 그런 매력이고 그것은 독사과가 분명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에도 보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이 하와가 누구에게도 줘요?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 아주 작지만 사소하게 여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해 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중에는 온 덩어리를 갖다가 다 물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이 매력적인 말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냐면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3장 8절 뒷부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함에 숨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 매력, 가짜 매력은 마치 뱀의 독이 혈관을 타고 퍼지듯이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쳐버립니다. 우리 혈관 속에 독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굳어지게 하고 피가 굳어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까지도 부서지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난합니다. 아담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와는 13절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깨어서, 거기는 빠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서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완벽한 에덴 동산. 어떤 사람은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가 오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교회만 올라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은혜 받고 더 내려오고 힘들었던 그 심령들이 다 풀려지고 아팠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우리가 꿈꾸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사탄의 거짓 매력을 분별해내고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속에 두었다.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주여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되새긴다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까? 진짜 진리,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매력적이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심지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멈춰버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사슬로 베어서 끌고 가도 꼼짝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타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탄은 돈을 더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유다에게 선물처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포장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판타지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의 어떤 그런 판타지를 주어서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도 힘들잖아. 잠시 동안 이거 한번 즐겨봐. 잠시 동안 이거 가져봐. 그러면 회복이 될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주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발끝과 내 눈과 내 귀와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보기 좋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매력, 거짓 매력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다가 실수 혹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 앞부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건지시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죄를 지은 이유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건진다는 것은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죠?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아담을 찾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형편 그리고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입술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은 혹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담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너 지금 어떤 형편에 있지? 어떤 상황에 있지?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뿐만 아니라 죄인일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산속에서 실족한 사람이 실족되어서 혼자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면 119에서 구조하러 올 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개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렸고 하나님 탓, 하와 탓, 뱀 탓으로 남의 탓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생명의 이름을 주셨어요. 생명의 이름. 20절에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1절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20절까지 하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 혹은 아내라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의 이름을, 이 여자의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고 그렇게 짓는데,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죄를 지은 순간 우리는 사망의 상태가 되었는데 사망의 상태가 된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령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처럼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신다고요? 생명이라고 불러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덩이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려서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 같은 존재도 생명이 될 수 있음을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죄의 상태에 있고 절망의 상태에 있고 사망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신약시대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 성취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한다죠.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우리 원복음 혹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수의 길을 가다가 사탄의 거짓 가짜 매력에 속아 우리를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보여준 게 뭐예요?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저기에 사탄의 매력적인 덫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분의 진리와 은혜에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철저히 붙잡힌 당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구불구불한 길, 여기저기에 사탄의 매력적인 덫이 있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사탄의 거짓 매력의 올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말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들에게 중심이 되고 표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매력보다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것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 때로 꼬불꼬불한 길을 가기도 하고 비포장을 가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서 예수의 길 저 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